네, 우리 이번 주부터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13장을 전부 이렇게 같이 살펴봤어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이었죠. 우리가 이제 13장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어떠한지를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또 이제 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말론을 가지고 아주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이비 종말론이 때마다 이렇게 등장해서 우리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논리가 틀렸는지, 성경에 맞지 않은지를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알고 있어야 우리 자신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이런 미혹에 빠졌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이해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미래의 어떤 한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 전체가 종말이라고 일컫는다고 했죠. 이 개념만 잘 알아도 앞으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은 2000년 전부터 가까이 왔고 이미 시작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떤 한 특정한 대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기간 내내 어때요? 이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종말의 시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모든 시기가 다 고난의 시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미혹과 환란이 이 시기 가운데 있냐니까, 지금 사단이 분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머리를 짓밟혀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하고 아주 화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택한 자라도 어떻게든 미혹해서 어떻게든 핍박해서 망하게 하려고, 같이 망하게 하려고 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시기 가운데 고난을 겪고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을 끝까지 버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버티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이 전쟁의 기간이에요. 사단은 이 핍박과 미혹으로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순히 이제 교회가 어떤 공격만 당하고만 있는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사단의 계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더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셨어요. 전파되리라 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하며 교회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특별히 지난주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본문, 신자로서의 본문, 교회로서의 본문은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같이 나눴듯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받은 은사로 봉사하라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또 정말 이 봉사의 은사를 받은 자는 봉사하는 일로, 또 이 지체를 위해서 일하고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가 신자답게 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은사로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세 종말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여기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여기면은 오늘 먹고 마셔야겠다. 내가 정말 못 누려본 거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오늘 한번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말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식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신자는요, 이 교회는 내일 세상이 끝난다라면, 다시 말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은사로 더 봉사하고 더 정말 지체를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끝나는 날이 단순히 내 인생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일의 결과를 보는 날임을 인식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모든 결과들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신자에게 주님 오시는 날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를 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열매를 맛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어떤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복음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있는 거죠. 또 열심히 섬겼더니 이용만 하고 나중에는 그냥 뒤통수 치고 떠나는 일도 굉장히 우리 지금 이 시기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은 신자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계속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일들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고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날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물 한 그릇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기억되고 열매로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기에 힘쓰는 거예요. 깨어있기에 힘쓴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지체를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그 생각이 더 들수록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신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14장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4장, 15장은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아주 또 자세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14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장 1절을 보시면 명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양을 잡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명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교절은 뭐냐니까 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급하게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출애굽 때 우리가 이제 급하게 떠났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해서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급하게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같은 명절일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유월절은 특별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잡았다. 양이 대신 죽었다. 또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급하게 떠났다.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명절로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유교절이라고 해도 무교절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유월절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최대의 명절이었는데 한 8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해요. 유교절과 무교절 이렇게 합쳐서. 이날은 우리가 양을 잡은 날을 기념하는 거고, 또 이날은 따로 떼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거를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이제 모략을 꾸미냐니까,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이제 서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많이 모여서 이때 좀 소동이 있으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이 명절이 끝난 뒤에 예수를 죽이자, 이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건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이 명절을 같이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근처 도시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에 대해서 아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한번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 값진 향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향유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인 거예요, 향수.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향수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니까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향수의 역할을 하는 기름인 거예요, 기름. 근데 이제 이게 매우 값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서 할 때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름, 이 향유의 기름의 이름이 뭐였냐니까 나드라는 거예요, 나드. 근데 이제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향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으로 유명한 향수 있잖아요. 샤넬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당시에 유명한 향유, 한 나드였다는 거예요. 나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이 향유였다라고 해요. 근데 순전한 나드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은 몰라도 굉장히 비싼 이 향유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 옥합이라고 하죠. 이 옥합이라는 거는 이 향유를 담았던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머리에 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큰 기름을 담을 정도의 큰 항아리 같은 상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이 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기름이 담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이 향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썼냐니까 보통은 이제 찍어서 썼던 거죠. 기름 한 방울씩 이렇게 찍어서 이 향기가 나도록 찍어서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이걸 쓰냐니까 이 한 옥합을 통째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놀라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비싼 거니까. 우리도 향수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뿌려서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나와서. 근데 우리 지금 문화로 볼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향수통을 깨트려서 그거를 전부 몸에 붓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옆에서.
아니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하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뿌려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건데 지금 옥합을 이 향수 통을 통째로 깨뜨려서 몸에 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쓰는 이 향유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통째로 쓰는 일은 이때 당시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행동이 이상해서도 놀라고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비싼 일을 이렇게 한 번에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또 경악하는 거예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5절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는 이제 이때 당시에 살지 않았으니까 이 향유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으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200데나리온이 돈이 어느 정도냐니까 그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감이 좀 잡히죠. 어느 정도로 큰 돈인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이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었다고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죠.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건데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거나 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이 향유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거나 내지는 이 정도 금액으로 산다는 거는 이게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보통 각 문화권마다 아주 이렇게 유력한 재테크 수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배해서 모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시집 가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또 결혼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집을 마련할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서도 이 차를 하면은 재테크 수단이 있던 거죠. 전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동 문화권에서도 이런 이 향유가 비싼 값에 팔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던 향유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모아둔 전 재산을 가지고 산 물건이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은행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이제 물건으로 바꿔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도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재산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문화로 따지면은 이제 정말 뭐 적금 큰 거 들어놓고 뭐 이렇게 종신적금 이런 거 하나 들어놓고 깨버린 다음에 아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뿌리는 정도의 충격인 거죠.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또 우리가 4절, 5절을 보면은 화를 냈다고요. 화를 냈다고. 왜 화를 냈냐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라면은 솔직히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까 얼마나 유익이 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몇천 정도 했던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본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사 중에 기름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머리에 부음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놀라고 이 비싼 향유가 이렇게 한순간에 낭비되는 거 끝나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혼동하고 또 화를 내고 있던 이 순간에 한 분, 예수님만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나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딱 이 사건, 너무 이상한 사건일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이 여인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울면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서 울면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대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인이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했냐니까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장례 절차를 밟을 때 시체에게 향유를 바르듯이 예수님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당시 장례 문화에는 이 향유를 바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서양 문화에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서양 문화권을 보면은 장례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밟아요? 그 시신을 장례식 가운데에 이렇게 세우고 하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시신을 놓고 이 장례 문화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이 장례식 가운데서. 그리고 이 고인의 명예를 침해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고인의 명예를 기리고 정말 고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장례 절차에 왔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쾌함을 느끼고 힘들겠어요. 그 고인의 명예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절차가 있었냐니까 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 이제 도망갔는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갈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갈 생각을 했냐면은 뭘 들고 왔다고 돼 있냐면 보면은 향품을 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장례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십자가 이 처형 과정에서 장례 예를 받지 못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도 장례 절차를 밟고 이 고인의 예를 받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명인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자기가 마련해둔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필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굉장히 사실 인간 이하의 어떤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장례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헝가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든 시신이라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 시신을 건져서 장례의 예를 갖춰야지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이 장례의 예를 우리가 갖추질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이 장례의 예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미리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장례의 예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본문이 참 심오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죽으셔는 장례를 받지 못하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미리 장례의 예를 받으신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깊고 참 진실한 거죠.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많아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까먹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을 생각했을 때 왜 이 여인이 이 일을 했는지를 이제 잘 염두에 두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만민에게 전해지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이해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 여정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같이 한번 봤죠.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과정.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아마도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당신께서 죽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거라고 3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끝까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찌르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즉위하실 거라고 자꾸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중에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권력 다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하시고 정말 외로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나눴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다윗 언약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아주 가장 큰 소망이 뭐냐니까 이 다윗 솔로몬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왕국이.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 솔로몬 왕국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아주 소원하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무찌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법정에서 죽으시는 분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메시아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헛된 이 신학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될 때 아주 큰 환란을 겪는 거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여기다가 끝끝내는 로마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 솔로몬 왕국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뭐냐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결국에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냐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했는데 그 뒤에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분이 죽으신다는 걸 알고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경배하냐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대로 버틴 사람이 없겠어요.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고, 다 부인하고, 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다가, 아, 주님이 죽으시러 오셨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한 거구나,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 복음의 깊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 사실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반드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죽음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파악한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여인 한 명이었던 거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한탄하죠. 아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었구나, 한탄하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지자적으로 예고하는 거예요. 이분의 죽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전부를 바쳐서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죽음이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앞에서 경배해야 함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트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서, 우리의 전 재산을 바쳐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예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들었음에도, 가장 많이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도망갔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역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 가장 최악의 경우가 이 유다인 거예요. 유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냐니까 돈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돈을 얻고자 배신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도 이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도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거나, 내지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로마를 부수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죽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여기 있어서 얻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주 빨리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었던 거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고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이용하려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다지 큰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경배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정말 우리 전부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 전부를 들여서 예배할 만한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전부로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정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 교회는 이 한국사회에서 좀 어떻게 비춰지냐니까 자꾸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정은영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좀 선동해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눈에도 교회가 뭔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십자가를 왜 들고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왜 그렇게 모르냐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페북을 보니까 최근에 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왕의 제정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2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더라고요. 1위라고 하고 그 2가 나오면서 또 이분이 뭘 계획했냐니까 이 강사진을 계획해가지고 자기의 이 왕의 제정의 가치관을 전할 강사진을 양육해서 전국 각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가지고 아주 누적이 1억이 넘는다고 해요. 누적 그 시청자 수가. 그러니까 이 왕, 거기서 말하는 왕이 분명히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과 재테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아주 천박한 이 가르침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는 걸 볼 때 교회는 아직도 얼마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면은 그 왕의 제정이 아니라 왕이 지신 십자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실 때,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때 했던 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냐니까 이때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에요? 그분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는 왕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뒤에 재정 이런 거 갖다 붙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그분이 왜 죽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으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죽으심을 외면하고 정말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던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의 전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사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치중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처럼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그 죽으심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어떤 우리의 실용적인 유익을 찾고 다른 데서 교회에 정말 활로를 찾으려 하는 노력들이 우리 시대에 아주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그동안 이제 생활했던 교회가 이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중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작은 교회들, 좀 이렇게 중소교회들이 어떤 이제 현상이 있냐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좀 교회를 부흥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자꾸 세미나를 다니시는 거예요. 자꾸 세미나를 다니셔서 이렇게 그 세미나에서 뭐 하나 이렇게 배워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좋은 방법을 배워오시는 거예요. 뭐 전도 축제 이런 거 배워오셔서 교회에서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왕의 제정 이런 거 배워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고, 또 어디 세미나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교회를 살리려고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겪었어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오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성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 세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들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세미나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자꾸 다른 방법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 축제를 해야 된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두 날개 해피데이 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때때마다 이게 또 반복해서 이름 바꿔서 나오고, 그리고 때때마다 목사님이 어떻게 가서 또 그걸 배워오시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눈에 보이는 거죠. 안타까운 게 다른 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이게 교회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전부인 거예요. 교회에 서고 무너지고, 또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아니면 정말 쇠퇴하고,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말 전부로 여기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에 전부를 들여서 경배한 이 여인만이 정말 이때 당시에 예수를 진실하게 따르는 참된 제자인 거예요. 누가 참된 교회이고 누가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까? 했을 때 다른 모습을 떠나서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내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에 우리 전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교회의 무너지고 삶이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느냐, 정말 신자로서 정말 영광되게 살아가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죽음이시죠. 우리가 이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주님이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을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은 주님이 나를 이걸로 벌하시지 않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맨날 이런 걱정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대하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가르치시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냐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이 어디 있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의 심판날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날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끝을 우리는 소망으로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이 죄의 영향에서 건지시는 아주 능력의 죽음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영향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영향에서 이길 수 있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죄에서 이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죄의 참상들을 많이 봅니까? 우리 삶의 괴로운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우리 죄의 아주 쓴 열매들을 우리 생애 동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괴로운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괴로움을 생각했을 때 결국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구나. 어렸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좀 안 드러날 수 있는데 언젠가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죄의 참상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죄들을 이겨내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붙드는 거. 죄 자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주 복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죄인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은요, 신자를 잉태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되기도 하는 거지만 또 어떤 측면이 더 강하냐니까 신자의 삶을 유지시키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이제 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니까 십자가 복음을 처음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필요하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이제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여기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여기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복음 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왜 그런 기초를 들어야 되냐 이런 이제 반응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자가 살아갈 힘은 거기서 얻는 거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들을 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다른 거 들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힘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지 않는 우리 삶의 습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예배하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정말 드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우리 전부가 정말 거기에 뛰어들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아주 큰 힘이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과 강력한 충동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우셨어요. 우리는 그 의에 힘입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수록 우리에게 더 확고해지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법정에 서지 않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이 견고한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이미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화의 문제는 또 뭐와 관련이 있냐니까 내가 옛사람에서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상화하는 문제가 대부분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 성질에 대해서 죽고 내 취향에 대해서 죽고 내 정말 사고방식에서 죽는 거가 우리 거룩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 고집 꺾을 수 있고 자기 성질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신자의 아주 대표적인 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거룩하고 정말 성숙한 신자를 보면은 정말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꺾는 사람이 아주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를 꺾는 사람이 그냥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태되고 아주 무시당하는 게 이 세상의 이 원칙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를 꺾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꺾고 자기 고집과 자기 정말 사고방식과 자기 그 감정과 자기 그 화를 꺾는 사람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요, 이 살아가는 거룩의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거기서 꺾을 수 있냐니까, 왜 거기서 죽을 수 있냐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냐니까 나의 죽음은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못 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마음을 꺾는 거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런 일을 할 때는 다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양보하면은 진짜 나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그냥 넘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었냐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내 고집 꺾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깊게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내 고집과 성질을 꺾을 수가 있고 내 취향에 대해서 내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자주 생각하는 게 우리 삶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또 돌아보건데 저도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성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묵상할 때 저는 약간 헤롯성전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니까 굉장히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헤롯성전이 그런 성전이라고 했죠. 사람을 가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까지는 여인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남자가만 들어올 수 있고 여기까지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은 까탈스러운 것이었어요. 사람을 가렸죠. 근데 저도 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만의 고집과 사고방식에 갇혀서 사람을 가리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생각해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몸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허무셨던 그 성전의 벽을 나도 허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성전으로서 내가 서는 게 우리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자를 생각해 보건데 정말 지체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 거죠. 지체를 위해서 죽고 정말 사람을 허물없이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보건데 사람은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사회복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이 뭐냐니까 아동학대 피해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반인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봤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또 언제 했냐니까 신대원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또 그 생각을 언제 했냐니까 이 아나톨레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환상인 거예요. 환상. 우리가 막 뉴스 보고 이런 일 저지르는 사람 보면은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왜 놀랐냐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놀라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는 정말 오만 가지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내가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오니까 잘 안 드러나고 또 내가 모르고 사니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산도 보면은 이렇게 동네가 나눠져 있어요.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 사는 데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삶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삶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만이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들어왔는데 우리도 여전히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방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구획을 나눠서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 못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아주 덜 성숙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너무 많이 맺혀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청소년기 때 자꾸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살았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애들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말썽 안 피우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속 좁게 살아가는 게 보면 사실은 아직 신앙이 어린 거예요. 어린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깊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요 우리를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인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죽으심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따라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 신자의 삶에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요,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실 고난을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 살지 않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고난 중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떤 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낭망이 드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낭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겪고 있을 때 내가 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렇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고난 가지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낭망이 있을 때도 사실 고난이 힘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마음 꺾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방황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또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주 생각해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매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죽으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했을 때 우리 힘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죽으심을 자주 생각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마땅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밝히 보인다고 했어요. 신자는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사람들. 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도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또 그동안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비슷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외면하거나 내지는 이용하거나 또 내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교회 밖에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거기에 너의 전부를 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여서 미리 장례를 치른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이 미리 장례를 치른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 삶의 전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나오고, 우리의 미래가 나오고, 우리의 소망이 나오고,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향해 우리의 전부를 들여 경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